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은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혹은 이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사람들의 어떤 악한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와 관련해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은 뭐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를 보면서 아, 마귀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이 사탄 마귀를 뭐라 그럽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만 사탄 마귀의 유혹 아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 양극단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마귀는 없다. 혹은 있어도 별 볼일 없는 존재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마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방심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은 마귀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또 두려움 빠지는 거죠. 자, 근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우리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서워 보이죠. 그러나 마귀는 하느님보다 더 힘이 세거나 뭐 또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지 않고 마귀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결정적으로 패배한 상태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어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존재가 마귀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두려워하면 마귀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는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라 이런 거예요. 자, 영화에서 보면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주문을 외우거나 뭐 십자가를 보여주거나 뭐 마늘을 던지거나 부적을 쓰거나 그렇게 하죠. 그건 영화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어떤 대세와 유행을 통해서 혹은 또 어떤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양보하고 대세와 유행에 따르게 만들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학교 성적 혹은 대학 진로가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게 만들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혹은 친구 사이에도 과도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적이나 진학 문제로 마치 삶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물론 이 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분은 공부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신앙을 양보하고 또 주일 예배를 양보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전부 걸어야 할 만큼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대세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들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어,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신 수양을 통해서 멘탈을 강화시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마귀가 성적이나 진학 문제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속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성적이나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삶의 길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굳건해야지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혼자서 외롭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 혼자 싸우고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 혼자 이 많은 짓인가? 나 혼자 괜히 쓸데없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싸울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 교회 지체들, 그렇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힘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렇게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앞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들, 이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말이 바로 이 핍박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을 향한 그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을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이 싸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유혹당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보하도록 유혹하고 겁을 주는 것들, 그게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나 진학 문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양보하도록 마귀가 겁을 주고 유혹하지만 어떻습니까? 물론 뭐 실제로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학원 안 가고 공부하는 대신에 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학원 가고 공부한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뭐 잠깐의 고난일 뿐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보십시오. 고등학교 성적, 대학 진학,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게 평생도록 그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당장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성적은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예, 대학교 졸업장 지금 써먹을 데도 없어요. 예, 뭐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뭐 잘 할 때도 성적도 잘 나왔지만은 그게 그 쓸모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 이런 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하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일기에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양보하는 사람들은 뭐다?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양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핍박과 유혹을 당할 때 그냥 옆에서 그냥 말로만 정신 차려, 믿음을 굳건히 해야지, 그래서 말로만 막 다그치고 훈수 두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 마귀의 핍박과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할 때에는 마치 무슨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충전을 하듯이 우리한테 어떤 힘을 충전해 주시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충전해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 여러분들이 어긋날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가 묵묵하게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뒤에서 책임져 줄게, 지켜봐 줄게, 그렇게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약속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긋날 때에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강해져서 사탄과의 이 싸움을,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여러분의 성적이나 혹은 뭐 학벌이나 그런 게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귀의 유혹, 특별히 세상의 어떤 유행과 대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